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앞에 사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혼란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지만 삶 속에 있는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산단도 있지만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이 얼마만큼 이간질하고 다른 곳으로 각인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뱀의 근원을 찾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평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는 저격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나이퍼가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어요. 이 영화가 러시아판 스나이퍼가 있고 영화에도 아메리카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이 스나이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적의 리더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 미터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소리 소문 없이 적의 리더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리더의 모든 동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곳을 찾아가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스나이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영어화로 만들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일을 해요. 근데 정확해요.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있거든. 이념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또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해외에 나가질 않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소식을 제가 늘 못 들었습니다. 중국 가는 것도 두려워해요. 러시아는 더더군다나 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저격을 당할지는 모르니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는 노력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해결받으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쁠지 몰라도 그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다 생각하는데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연락을 즐겼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은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던 그 부자가 소원하는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립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비정상입니까? 싸우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교재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경을 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잘못을 가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잘못을 가려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자리에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패한 자리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최고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천국 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있질 않아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건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말리지 못해요.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정해져 있어요. 말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삶의 현장에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막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르니까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들이 문화입니다. 에베소에 기록된 대로 그게 세상 풍조예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되어지면 말씀도 안 듣습니다. 체질되어지면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거부가 되어집니다. 안 맞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철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념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맞아.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철학이라는 말은 공유가 돼요. 근데 이념은 공유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겁니다.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말씀 안 듣지. 그러니까 레필린 문화를 보면은요, 하나의 백성들이 그 이념 속에 빠지니까 하나의 말씀을 안 들어.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정체성은 물속에 사는 거예요. 나무의 정체성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되는데 그건 거부하고 뭐하냐? 살아보려고 각종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절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부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어떤 절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귀신들 귀신들 저만 잘 찾아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그래요. 아무리 지식인이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말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보면 지금 뭐가 뒤틀려 있는지, 어떤 삶의 규모가 깨져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보면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어요. 못 들었습니다. 어떤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못 들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린 것 같은데 어느 날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려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돌짝이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이념이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받아들이 뿌리가 못 내려져. 그래서 어느 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분명히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질 않아요. 그게 돌짝밭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받아지고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옥토가 있는데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옥토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돌짝인지, 길가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옥토를 말하고 있어요. 옥토를.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으면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의 현장의 문제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언약 안에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뭘 준비해 주셨나 확인해 보면은요, 샘의 근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사막이라는 말을 내가 바꿔 쓰겠습니다.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럼 죽죠.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 있으니까요. 물이 없지 먹을 것이 없지. 그럼 죽는 거지. 그런데 그 사막에 샘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샘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샘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이 언제 발견했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샘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입니다. 준비하셨던 형통의 복.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상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전달해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상상만 해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했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준비된 축복이에요. 현실만 보면 우리를 포기합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혼자는 준비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이 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보니까 애굽이 그 복을 가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바벨론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포로를 잡아와버립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뭐했냐? 주변의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포로로 잡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 복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건데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노예를 잡아버리고 포로를 잡아버리고 속국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복음이 복음 되어지게 하시려요. 사단의 일을 폭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다 해서 이거 모르면 게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신 마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할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일생 동안 마귀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찌 감히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주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재앙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뭐 원망하겠죠. 뭐 가문을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환경을 원망하든 어떤 사람을 원망하든지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원망은 답이 아니에요.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를 아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알면 돼요. 원하는 그 축복을 이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 준비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들 보고 치유하시겠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겠죠. 확인되어지게 하시겠죠. 사실을 알게 하시겠죠.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할 게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될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기근이 아니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기근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버틸 수가 없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거 어떡하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마음의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요.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근심된 일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만나도 다른 선택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았어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형통한 복을 누려요. 기근 때문에 애굽을 내갔을 때는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망하는 길이었던 망하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순간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보면 망했지, 노예가 됐는데. 그리고 노예가 되니까 누명을 씌워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예 주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요? 반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가서 죽는 거죠. 그때 요셉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을 보면 우상숭배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다른 걸 선택해. 이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하게 당해봐서 알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가면 죽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도 내가 죽는 것은 뻔해요. 애굽에 들어가면 내가 죽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그것은 다 몰라요. 함께 계시든지 말든지 다 모르겠고 일단 내가 가면 죽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창세기,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현장. 창세기 3장 현장. 이것을 치유받고 회복해주는 길, 예수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원전에 따면요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대로 향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러면서 온 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축복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야손을 만나게 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브리시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곧 그런 현장입니다. 아니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살아? 지금 막 우상이 난무하고 막 모든 일이 우상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는지 그 재물들이 나와서 시장에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바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하신다. 저작한 괴악한 자들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깡패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 야선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정치는 이 세상 빌립보 쪽에는 정치는 사람이 너무 가득해요. 리더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도 돈 버는 사람인데 이 세상 어떻게 바꿔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천하의 로마도 바꾸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약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주변 축복을 누려 살 수 있게 된다. 노예가 된 요셉이 그 복을 누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천하의 골리앗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목동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여러분이 힘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배경이 없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이 복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줘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합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타락합니다. 이게 당연히 뒤어지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뒤어지게 될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뒤어지게 될 겁니다.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미간질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